코로나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월째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익 감소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간의 불신과 증오가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음란한 문화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 등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정신 건강에 빨간불, 포악함, 인성 문제, 인명경시로 인한 살인,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한 살인, 많은 국민들의 정신질환, 잔혹범죄, 대낮 성폭행,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법의 무기력함과 뿌리 깊은 법조 카르텔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들이 연일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의 쇠락, 교회에 대한 불신, 영적 불신, 교회가 영적 도덕적 리더십을 잃은 지 오래이고 이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리자 어둠의 영들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어 이단들이 발흥하고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까지 밝히면서 대놓고 거리에 전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까지 침투하여 교회 안에서까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자 많은 국민들이 다시 점을 보러 다니고 미신을 찾고 무당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성전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일천 번제를 드려 대단했는데 성전을 지은 후 낙성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은 더욱 놀랍습니다. 무려 소가 2만 2천 마리나 드렸고요,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예배와 예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정성에 감동을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로 제사를 드리며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했는데 그가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해 감사했으면 다시 7일 동안 축하와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낙성식과 절기를 모두 마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했다. 내가 내 기도 때문에 이것을 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처럼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성전을 삼았으므로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 정도나 한 지역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온 국민의 생사의 문제를 말합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신 것은 온 국민의 경제적 문제를 말합니다. 연병으로 유행하게 하신 것은 온 국민의 건강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멈추고 재앙이 오고 온 나라에 질병이 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폭풍을 만난 연고가 무엇 때문인지, 이 폭풍을 만난 연고가 누구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부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혹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시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내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해결하자고 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길이 있듯이 그의 백성들에게도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유행을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죄악과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무슨 문제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돌이키고 내 백성이 회개하고 내 백성이 기도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풀 수 있고 그분을 믿는 주의 자녀들만이 이것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보고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불신자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의 문제까지도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풀고 이 땅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주의 백성들부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땅이 주의 긍휼을 입으려면 주의 백성들의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있기에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그것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현재의 잘못된 삶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내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낮추는 것은 진정한 낮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비와 겸손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분께 나아가 다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 정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정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이전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과 1대1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면했던 얼굴을 돌이켜 다시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내 얼굴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범죄 위기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에도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득죄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그동안 죄악으로 가려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을 거두어내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주의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는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비롯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항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8장에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가 사는 땅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삶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내고 우리가 사는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땅이 다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바로 되고 회복되면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을 받고 범사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풀리지 않고는 또다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과 기근이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피폐되고 가뭄과 기근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까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근의 심각성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난 속에서 회개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땀방울이 갈멜산을 적신 후에야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땅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땅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악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나서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땅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 주셔야 합니다. 땅도 하늘도 개인도 나라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땅의 역사와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니느웨 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고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아무도 이 땅의 교육을 내가 고치리라, 이 땅의 정치를 내가 고치리라, 이 땅의 노사 문제를 내가 고치리라, 이 땅의 경제 구조를 내가 고치리라,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갈수록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노력을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인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악을 그치고 죄악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북한을 보십시오.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